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갖고 있는 성경 오늘은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또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골로새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근데 왜 서신을 보냈냐면 이 골로새 지역에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혼란스러워하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가 혼란스러웠느냐? 교회 가운데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혼합주의 교회가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라는 뜻이 교리를 안 가리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끝에를 흐립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끼워놓고 자기 원하는 것들을 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의 모습인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리 주장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위해서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은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규정해 놓고 주의를 준수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히 살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또 자신들이 원하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끼워놓고 금욕적인 무조건 금욕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행동의 근거에서 무조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혼합주의 이 세대에 이 당시에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로마서 1장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나오는데 불의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다라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이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완악한 불의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인 이 이방인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혼합 종교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 신앙이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삶 가운데 이들이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 타 종교 중에 이제 막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이 좀 더 위대해 보이고 내가 믿던 우상보다 좀 더 세 보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믿긴 믿지만 내가 예전에 믿었던 신보다 조금 더 센 신, 한 단계 조금 높은 수준이거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도 우리 교회 우리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전부터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가운데는 토독신앙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요새 좀 안타까운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지금도 토속신앙 막 그 뭐라 해야죠 막 토속신앙 해가지고 주술사들 막 그런 주문 막 이런 거 통해서 막 영화가 만들어지고 영상을 이게 남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무슨 천공 대사인가요?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뭐 나라의 뭐 이렇게 집무실도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좀 막 횡행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술이 다시 또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뭐 전보로 다니는 게 정말 무당들이 지금 엄청 지금 새를 불리고 있죠. 이런 것들 가운데 이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그냥 센 신 중에 하나야 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만이 진정한 성도이고 예수님만 나의 구주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혼란스러워하는 골로새 교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태초부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악한 영에서 해방하신 우리의 구원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셔서 그 이름을 그분이 만물을 그 이름 안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유일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머리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의 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곱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꼭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2장 6절과 7절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흔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2장 6절 한 번 더 읽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은 식물을 심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식물을 심는 것. 식물을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식물 한 번 심으면 영구히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식물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한 번에 탁 박으면 예수님께 다 그 심어졌으면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된다. 세움을 받아야 된다.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터 위에서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흔들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식물은 자라야 되는 것이죠. 건물이 지어져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식물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가며 계속 자라가야, 식물은 자라가야 꽃을 피우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처음에 초신자의 시대에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면, 성도로서 구원받는 성도로 시작했다면, 이제 중생하게 됐다면 우리가 믿음을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찬가지로 터만 닦아놓고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너무나 흉물스럽죠. 건물을 딱 세워놓고 다 외장까지 다 마무리하면 얼마나 건물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터 닦고 땅만 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냥 죽은 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 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는 체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뿌리를 박으면 믿음 가운데, 세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순종하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겠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살아가시는구나, 동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동행하는 가운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내가 잘못됨과 잘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보시면 책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든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중생했을 때 거듭난다 라는 표현합니다. 근데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거듭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책자에서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의 습관이 변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변화야 된다. 인생의 삶의 변화가,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주인을 섬겼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원망하게 되고 실패하는 이유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선한 습관을 가져라라고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늘 부단히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실까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한 그 연습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야 우리가 위기 가운데도 다른 사람과 세상을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죠. 연습한 대로. 우리가 연습은 우리가 할 것이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연습은 운동 선수들도 가르치는 코치와 감독이 가르치기만 하지 연습을 코치와 감독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연습은 신앙생활의 우리가 주체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었을 때는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길 바란다. 믿음이 굳게 서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하면서 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면 영광 돌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이제 영상으로 계속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도 말씀 준비를 더 열심히 하길 원하는데 요새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앞으로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구약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다시 이제 계속 모이기 시작하는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여도 우리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구역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그 구역원들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이 혼합주의와 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구역원분들과 우리 모든 그 자녀들까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굳게 바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누는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서로 위해 건면하며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찬양하시고 헌금 나누시고 또 이제 그 위에 말씀의 은혜 받은 것 또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구역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